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를 함께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적의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오전 9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의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와 함께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5회 성경적인 공동체 셀교회 클리닉이 11월 3일 오는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의 은혜를 나누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5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익숙해진 고통과 단절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할로윈. 갑자기 할로윈에 10월의 마지막 날. 네. 두 개 다 맞아요. 네, 맞으니까 민망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그 유명한 날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응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 기도 드리러 나온 분도 계시죠. 네.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의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예배 잘 들으시고 봉사도 훌륭히 감당하시고 댁에 가셨는데 월요일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복부 동맥이 파열돼서 출혈이 난 겁니다. 큰일이잖아요.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오늘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또 어떤 교우 가정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건강관리를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해드리고자 했고, 그걸 진행했고 이제 잘 되었다고, 그리고 수치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서 또 그 고백을 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 삶에 펼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선한 역사를 그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은총을 누리지 못한,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간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정상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기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병색이 짙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이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 응답받을지 그것이 요원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병 낫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담그면 나는 낫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득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첫날은 어땠을까요? 나을 수 있다, 낫겠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지 38년이 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을까요? 이분에게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짐작으론 이래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을 마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으리라는 희망도 약해진 상태에서 그저 자신과 엇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 덜 비참하고 덜 두렵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희미해졌어요. 예수님과 이 병자가 대화를 어떻게 나눴는지 보면 기대도 믿음도 다 꺼져버린 상태로 응답이 지체된 자리, 문제 해결이 지체된 그 현장에 익숙해져서 그저 거기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해결받고자 하느냐?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해결받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죠. 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약간 정신이가 다른 데 간 분은 아니요라고 할 테지만 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인데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주님,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은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그것을 갈망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이걸 아십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이 현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낫고 싶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나를 이 베데스다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질문, 다른 대화를 하더라도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예전에 권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기승전 시집살이, 이 결론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식사 잘 하셨어요? 해도 기승전 시집살이. 오늘 정말 스타일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기승전 시집살이. 그렇게 답이 끝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 어떤 테마로 대화를 하든 기승전, 한탄, 원망, 절망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처럼 다 대답하진 않아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가 곤란하시면, 아니면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그 은혜 주워 먹겠습니다. 절 상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 떨어진 은혜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라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재판장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자꾸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과 다르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해요. 계속 호소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속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보실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를 오래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응답 바로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병에, 아픔에, 무기력함에,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문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오래 기도한 제목 뭐예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도 20년 넘게 기도해 본 제목이 있는데요, 처음과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차차 익숙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나에게 큰 이슈가 돼서 다가올 때, 그때는 간절해지지만 평소에는 기도는 하지만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단 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고 돈, 관계,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도 응답이 지체되면 그 상황 전개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익숙하게 여겨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 지체된 응답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그 문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더라도 내어놓으십시오. 국토의 한 26%가 해수면보다 낮고, 국토의 한 30%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5%, 56%, 전 국토의 55%, 56%가 물에 잠길 만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수도죠.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m예요. 바닷물보다 2m 낮은데 수도예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는데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살아야 하니까 철저히 방비합니다. 과할 정도로 방비해요. 어린이들은 옷 입고 수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냥 수영이 아니라 이 평상복 입고 수영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설, 장비들도 굉장한데요. 보시면 이제 해일 방벽이 있어요.
보실까요? 저 길이가 한쪽이 210m, 또 한쪽이 210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2m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밀려오면 저가 이제 육지에 있다가 이렇게 모아서 막는 거예요. 22m까지는 해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펠탑 2배 크기래요, 저 길이가. 그리고 또 저런 막 엄청난 해일 말고 잔잔한 홍수 있잖아요. 잔잔한 홍수. 잔잔하진 않겠죠. 홍수는 다 심각한 거니까. 해일보다 잔잔한 홍수. 그걸 막는 시설도 있어요. 보시면 이 홍수 방지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아닌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제 바닷물이 오고 있죠. 원래 저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점점 높아지면 저 바닷가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수압으로 저 바닷가에 있는 차벽, 그죠? 차단 벽을 그 수압으로 확 올려요. 아주 느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 올립니다. 그래서 저기 한 3m 정도까지의 홍수는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1998년부터 한 2,000번 정도 사용했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도 이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매년 35대가 이 강물에 빠져요. 운하에 빠진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차합니다. 이렇게 주차해요. 이게 꿈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 주차 라인, 공공 주차 라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나게 벌금을 많이 물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내리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차가 아니면 일 보고 왔는데 차가 없어. 보면 이제 강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큰 해일, 폭풍, 그리고 쓰나미 이런 것들을 막는 데는 아주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작은 것들, 그거는 불편해도 안 고칩니다. 그냥 불편한 게 익숙한 거예요. 이대로 살았으니 그냥 그대로 살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편하면, 고통은, 고난은, 그것은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체된 응답과 우리는 친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익숙해진 고통과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강한 소망과 절대적인 간구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매일 하던 대로 그냥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내 사정, 내 상황, 내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열망하면서 그 마음이 가득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을 찾아온 그 홀로 된 여인처럼 강력하게 소원을 말해야 합니다. 소망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해결받고 말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겠다. 내가 해결받을 자격이 안 되면 자격 없는 모습으로라도 해결받겠다. 나를 개 취급하면 개와 같은 그런 형국으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식탁 아래 떨어진 것이라도 밥 주워 먹는 그 형편에서라도 나는 해결받겠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익숙해진 고통과 단절하려면 두 번째는
불편함이나 고통이 연단인지 환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난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연단, 그러니까 훈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막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고통이라도 환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연단은 우리를 더 세워놓습니다. 5월 달에 전라남도 광주시에 이런 불이 났어요. 작은 불일까요? 큰 불일까요? 네, 이 정도를 작은 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살다 오신 분, 네, 엄청난 큰 불이에요. 어디에서 불났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불났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명피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이런 시설은 1년에 한 번 소방 대피 훈련하면 돼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번 해야 되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신데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근데 광주광역시에 거기 시장님, 도지사님이 우리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월 3회씩 소방 대피 훈련했어요. 월 3회면 1년에 몇 번입니까? 네, 쉬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36회죠. 여러분, 교회에서 소방 훈련할 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한 번 하는 것도 진행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하시는 분도 업무가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2번 한다? 더 불편하겠죠. 1년에 36번 한다? 그런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불평불만도 엄청 많았대요. 아니, 뭔 일이 난다고 이걸 36번이나 막 애들 다 데리고 대피해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인명피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1999년 시랜드 화재 사건 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났어. 근데 25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은 불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연단으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랜 힘겨운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주님만이 전부이시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거는 환난이 아니고 연단입니다. 오랜 고통, 오랜 시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확신, 이것이 생겼다면 그건 환난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거룩한 연단입니다. 근데 38년 된 이 병자처럼 고통스러운 현실만 생각하고 한탄하고 소망이 아니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신세한탄, 비관만 하게 됩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신세한탄했죠. 저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태껏 여기 지금껏 이러고 있습니다. 신세한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래, 얼마나 수고로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아무 말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장 8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이 명령문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일어나라,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그 사람들의 신세한탄에
아니면 원망과 절망에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안 하세요. 일어나라,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한탄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아멘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병자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자라고 말했다가 그 사람이라고 나오다가 이제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병 나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을 표현하는 칭호가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나의 DNA는 그대로이지만 영적인 DNA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칭호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병 나은 사람, 고침받는 사람, 해결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이겨낸 사람, 승리자, 넘어선 사람,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곳이에요. 인간 똑같은 우리도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높고 높은 위엄과 권세와 영광과 찬란함을 가지셨던 그분이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거기 왜 가셨을까요? 패션쇼 하려고 가셨나요? 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나 이렇게 빛나는 존재야 라고 하라고 가셨나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러 가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제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삼삼오오 모였던 그 오합지졸이 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습니까?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너네들 다 배신했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가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괜찮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너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야, 일깨워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그 거룩한 자리로 세워주시려고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인자하게 말씀하시고 미리 가셔서 떡을 또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조반을 지어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죄와 고통,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내 가장 아픈 문제, 그 안으로, 그 속으로 오십니다. 내 가장 추악한 그 현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그 현실 속으로 오십니다. 들춰내고 싶지 않은 내 가정의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문제, 거기로 예수님은 오늘 오셨습니다. 내가 그 베데스다입니다.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있고 전전긍긍했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수없는 기간을 안 될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 바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벳이 집인데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인색의 집이었어요. 인색한 집이었어요. 딱 한 명만 치료받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예수님이 오시니 저 뒤처진 사람에게도 치유와 은총과 자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해결받는데 나는 몇 순위였습니까? 여태까지 내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리고 내 경륜, 경험, 경력, 이걸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몇 순위입니까? 저 늦어졌어도 괜찮아요. 저 후순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몇 순위입니까?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나는 정말 중간도 안 된다.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응답이 오래 지체되었어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갈망하는 집중력,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 신세, 내 형편, 객관적인 내 상황, 내 현실, 이게 아니라 응답을 갈망하는 집중력, 이걸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의 집도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주님은 그 어느 고통의 자리라도, 그 어느 초라한 자리라도, 수치의 자리라도, 실패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니라. 찬양 나와주실래요? 예.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온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수없이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빛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게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건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이 지체된 응답은 우리 교우 중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 주님 앞에 정말 응답을,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집중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단에 대해서는, 거룩한 연단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소모적인 고통, 파괴적인 응답의 지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망과 절대적인 간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구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삶을 병 나은 사람, 회복된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베데스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